관련한 내용.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성경의 사두개인에 대한 어떤 지식을 좀 알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겠고, 좀 더 확대하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에 나타나는 서기관, 이런 정도를 예수님이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종교적인 성향과 색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중에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그들이 서로 그 신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율법이겠죠. 율법에 대한 해석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두개인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좀 확대해서 좀 말씀을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좀 보수적인 성향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오경만이 그들의 성경이라고, 그들의 율법만을, 물론 그 당시에 보면 모세 오경도 그렇고 선지자의 글들도 그렇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글들도 이들에게 율법만큼 중요한 성경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을 텐데,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모세 오경만이 그들의 법전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이 오늘 와서 묻는 이 내용은, 이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 대한 믿음도 사두개인들에게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다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형제가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그러한 관습 중에서 형이 죽게 되면 형수를 이 동생이 취해서 그 대를 잇는, 그래서 계대 결혼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죠, 가정. 그들 가운데 7이 있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될까? 근데 결국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 하고 있단 말이죠. 비합리적인 것들. 그래서 어떻게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그럼 쭉 다 죽게 되면 이 한 마지막 이 아들에게는 아내가 지금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 될 텐데,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 누가 진짜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그 자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세오경 안에도 이들이 지금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사실 모세오경 안에도 천사에 대한 존재, 여호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이게 참 그런 게, 제가 아까 종교 지도를 확대를 하고 말씀을 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종교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문화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돼서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책임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목사들도 그냥 목사 말고 정치적인 성향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계 지도자나 이런 역할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시게 되면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착각들하고 오해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도 간혹 나오고 일반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통합측 목사님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권사님을 무인텔에서 신방한 사건, 이런. 이 통합측 총회장이면 우리 통합측을 알잖아요. 장로교 중에서 큰 두 개, 총신대와 장신대에서 통합측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또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총회장뿐만이 아니라 그 총회장 뒤에서 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또 명성교회 김성원 목사님,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김상환 목사님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계속해서 이 잘못을 덮으려고 하니까 잘못을 덮으면, 억누르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자꾸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녹취록이 나오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보게 되면 좀 씁쓸해요. 이건 너무 많이 잘못됐다.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총회장을 세우고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한마디가 그냥 법이 되어지고 자신의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일로 옮겨가고 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이 그런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이 함몰되어 있다 보면 타인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이 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두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 내 권력을 침범해 오는구나. 두 번째, 이 권력의 이 적대자를 없애야 되겠다. 라는 생각, 이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천사를 믿지 않는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가지 않고 십도 가지 아니하는 것을, 그 하늘의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시간에 있었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면 감히 하지 못할 말들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이, 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유혹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신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죽은 자를 가지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으나 모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뭐예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할 때만 봐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이 지금 부활에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을 오늘 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두개인의 언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 고백의 이 근거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많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예전하고 달라진 모습. 그래도 출퇴근하면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래서 도전도 받고 마음에 찔림도 있고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 끝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을 보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같이 좀 잠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나누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설교는요 딱 만들어져 있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면 바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묵상은 완성되는 음식이 아니라 재료들을 열거해 놓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수많은 식재료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 먹습니까? 내가 취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다양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권사님이 만들어주신 이 샌드위치와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샌드위치는 맛이 묘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내가 먹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왜? 이 안에서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먹고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음식은 도움이 돼요.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먹이려고 해요. 다른 바리새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어렸을 때는 주는 거 먹죠. 커가면은요 있는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있는 거 하나만 먹어요. 좀 더 시간 지나게 되면 섞어 먹을 줄도 알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요리할 수 있는 법도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너무 묘한 것이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으면 5가지, 6가지, 10가지, 12가지의 음식이 함께 모여서 만찬이 되어지는 이것이 묵상의 나눔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경험이 많아지고 말씀을 해석할 능력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되어질 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듣는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 이제 말씀을 처음 보는 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절대 오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위해서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오셨고, 그들을 살려내는 자리엔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없이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망치고 신앙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저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치의 권력가들을 등에 업고 힘을 모아서 예수를 없애버립니다. 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마음에 좀 새기고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일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서게 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귀한 역할을 맡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교회가 부여할 때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